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갖고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복 받으세요라는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주변 분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기분 좋으신가요? 네, 복을 받으셨으니까, 그죠? 그럼 이번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난하십시오. 정말 가난하게 사십시오. 이번에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가난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에서 가난이라는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요, 다음과 같은 사진들이 나옵니다. 한 4장 정도 슬라이드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보셨나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 모습들이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일 리가 없습니다. 그죠?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이라는 단어를 국어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움. 비슷한 말로는 궁핍이나 빈곤이라는 단어들이 있고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한자어 갓난에서 나왔는데요, 갓난은 몹시 힘들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몹시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가난입니다. 아무도 복으로 여기지 않는 자리가 가난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복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그렇잖아요. 왜 주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산상순 당시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주님이 전하신 복음 메시지가 뭐죠? 침례연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메시지가, 주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보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해, 천국이 왔어.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고 있어요.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있어요. 고치고 계셔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천국을 지금 보았습니까? 보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천국에 온 것을 그들이 지금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경험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보고 그들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25절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것은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천국이었다고요.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천국을 자기들이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죠?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시는지를 1절부터 5장 1절부터 2절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가르치시려고. 천국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으니까 그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걸 좀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는 수많은 무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왜 산상수훈의 산에 올랐을까요? 그들이 이 산에 오른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을 살고 싶어서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앉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시내산의 모세를 연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이 늘 그랬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깨우쳐준 사람이 모세였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어.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그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요. 너희는 이제 애굽의 종살이 했던 그 자들이 아니야. 여호와의 백성이야. 그 백성답게 살아. 이게 십계명이고 모세 오경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종되지 않는 이스라엘, 그걸 꿈꿨을 거라고요. 지금 어느 나라의 종입니까? 어느 제국의 종입니까? 로마의 종이에요. 이제는 그들의 종이 아니라고, 그 영광스럽고 찬란스러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된다고, 이제 부흥된다고, 그 회복과 부흥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보고. 산상순의 산에 모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제 저 메시아가 선포하는 말씀을 내가 다 지켜내야지. 우리가 다 지켜내야지.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이뤄내야지. 그런 기대와 희망, 결단과 각오를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긴장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을 거예요. 저분이, 저 메시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입술을 뚫어지라 주목했겠죠. 주님께서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모세처럼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본문이 오늘 본문인 3절이에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헬라 어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반응을 좀 더 가깝게 알려면 누가복음의 버전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8개 복을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주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이 나오는 주제예요. 가난에 대한 두 버전의 마태복음 버전과 누가복음의 버전의 차이가 뭡니까?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요.
3절,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 24절이 나올 겁니다. 차이가 뭐죠? 누가복음에는 가난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이렇게 해서 심령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또요. 너희라고 청중을 대상으로 지금 지정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 가난한 자, 이렇게. 또 누가복음에는 가난의 반대인 부요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이야기도 있나요? 반대점이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역시 너희라고 청중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의 버전에 더 가까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의 버전이 마태복음 버전보다 더 간결해서 그래요. 뭔가 설명이 더 덧붙인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설명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누가복음의 버전이 마태복음의 버전보다 더 현장감이 있어요. 그런가요? 너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누가복음이 훨씬 현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버전이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을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버전을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당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산상수훈의 산에 앉아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물론 부자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의 반응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대부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렸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 있던 부자들은 불안했을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연히 온몸에 방어 기제가 형성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상되는 반응 중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몇몇 부자들은요, 천국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가지고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저분이 메시아가 맞긴 맞는 것 같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사역하시는 것,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저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을 얻으려면 가난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우린 이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다가갔어요. 관념적으로 다가간 게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삶에 다가갔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이 가난을 실천적 가난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 구절로 부자 청년 에피소드를 끌고 와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들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약자들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가난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낙타가 바늘귀에 못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가난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가난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천국과는 조건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 신학자들은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자로 사셨습니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이 구절들 바로 앞에 있는 이 구절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마태복음 29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 닮는 삶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지키는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제가 예수 닮는 삶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문자적으로 예수 닮는 삶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지키는지 제가 무척 궁금해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렇게 실천한 의는 누구의 의가 될까요? 이제 이 가난과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 좀 끌고 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죠. 원고에 아무도 없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손 안 드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부자이신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왜 손들 안 드시죠?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가난하신 분이 한두 가정밖에 안 되실 것 같아요. 앞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는데 저와 비교하면 대부분이 부자이세요. 이런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비교 대상에 따라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하는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이런 가난은 비단 경제적인 가난만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가난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가난도 있을 수 있고 수명의 가난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970년대는 환갑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고희, 그러니까 70까지만 사시면 장수했다고 하셨어요. 요즘 환갑의 세상을 떠나시면 모두 다 아깝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는 100세를 사는 100세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과 부여는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우리 주변과 이웃만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가난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난이 상대적이 되면 자연히 천국도 상대적이 됩니다. 주님이 지금 가난과 천국을 연결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이 상대적이 되면 천국도 상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상대적인 것일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이 이런 것일까?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토코스는요, 성경에서 158회 사용됐어요. 아주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구약에서 사용했어요. 이 말은 성경은 처음부터 가난한 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가난한 자를 누구라고 말하죠? 성경은 가난한 자를 이렇게 특정합니다. 고아와 과부, 겸손한 자와 정직한 자, 마음이 상한 자와 몸이 병든 자, 이들을 가난한 자라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펴볼게요. 시편 109편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예요. 이사야 29장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때 가난한 자는 어떤 자죠? 겸손한 자입니다. 시편 82편 3절로 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때는 가난한 자가 고아예요. 병행 구절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때 가난한 자는 병든 자입니다. 방금 보신 구절들만 정리해도, 우리가 정리해봐도 가난한 자가 어떤 자라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는 마치 고아와 과부, 상하고 병든 자처럼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스스로 나를 구원해낼 능력이 없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주님, 저는 저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 일곱째 해가 어떤 년이죠?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은 밭을 갈지 않아요. 논을 갈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난 곡식들이 씨가 뿌려졌을 거 아니에요. 일에서 뿌려지지는 않지만 자연히 씨가 뿌려지면 그걸 누가 먹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어요. 고아와 과부들이 먹습니다. 이 구절에서는요, 출애굽기 23장 11절에 있는 이 구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 필요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식이 필요한 자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얻을 능력도 없는 자, 그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따라서 누가 거저 주어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한마디로 가난한 자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어떤 은혜요? 먹을 것이라는 은혜. 다시 말하면 생명이 필요한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기업 무르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가알입니다. 가알의 뜻은요, 보상하다, 구속하다예요. 영어로는 redeem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업을 물러주는 자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의 책이 어디 있죠? 룻기입니다. 그죠? 룻기가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고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요, 자신의 땅을,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야 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럴 능력과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고엘이 필요해요. 이 가난한 자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인데요. 보아스가 모형하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엘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자신을 구속해 줄 고엘, 구원자가 필요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의 마지막 특징은요, 울부짖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가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책은 시편이에요. 시편의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70편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기도, 이 시편이 기도잖아요. 이 기도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가난한 자가 지금 얼마나 다급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주의 도움 없이는 단 한 성분도 살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기도가 이렇게 울부짖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는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냐면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시편 72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정리하면요, 은혜와 구속을 위해서 울부짖는 자, 다시 말해서 생명을 구하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가난한 자에 대하여 성경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먼저 가난한 자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죄와 그 심각성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편지들을 보면 쭉 갑니다. 처음엔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죽기 얼마 전에 썼던 디모데서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는요,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자예요. 나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구나를 아는 자예요. 그 자가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자는 도움을 주실 분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먼저 드루 헌터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다시 말해 영적인 파산 선고를 하는 자이다. 신학자 루이스 바비에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가 가난한 자이다. 이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들 말처럼 우리로서는 천국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가난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가난이 이런 가난이기에 마태는 팔복의 가난을 제한했죠. 어떻게 해요? 심령이라고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의 첫 출발이 무엇이냐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겐 숙제가 남습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팔복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이 말은요, 오늘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정체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습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그런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싶고 우리는 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낮추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구원에 감격하도록 만들어내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한 환경,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이 일을 하세요.
심지어 어디까지 사용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방식이에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드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얼마나 본받고 싶어요. 그죠? 믿음의 용사지 않습니까?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사건 기억하시죠? 왜 죽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사실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네,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잠자리를 하라고 해도 우리아가 계속해서 반대를 안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내 동료들과 내 부하들은 지금 전투에 있는데 제가 잠자리를 못합니다. 다윗은요, 간음에, 살인에, 거짓말에 어마어마한 죄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누가 다윗을 찾아갑니까? 선지자 나단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보게 만들어내세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해서 다윗이 다윗의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발당한 다윗은 여호와께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회개를 해요.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이 회개를 한 것을 적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마지막에 이 번제의 제물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고백에서 가난한 영이 보이십니까? 자신의 죄가 낱낱이 고발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자를 바라는 다윗의 간절함이 그 고백에 담겨 있습니까? 마침내 그 구원자를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될 천국, 영원한 생명이 이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가난의 기도입니다.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요, 나의 의, 나의 자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잘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 한마디 잘 기분 나쁜 소리 하면 화가 나죠. 치밀어요. 갚아주고 싶어요. 보복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나의 의와 나의 자랑, 그것이 무너지는 자리, 자기 부인 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자랑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살아요. 우리의 의와 자랑이 우리의 천국을 살게 하지 않아요. 그 천국의 시작은 우리의 가난함에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요, 나를 똑똑히 보았을 때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를 보았을 때. 목사인 저는 이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집사님이 되셔서, 무엇이 되셔서, 이런 게 눈에 보이면 그 죄를 범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의 형편과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 나를 보았을 때, 세상의 부요를 위해서 숨차게 달려가는 나를 보았을 때, 그렇게 나를 제대로 보았을 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집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그러니 가난함은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함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열심입니다. 그 가난함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삽니다. 오늘도 천국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십시오. 정말 가난하게 사십시오. 이런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을 싫어합니다. 비단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는 것, 우리가 부인되는 것, 그것이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내신,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어내십니다. 오직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만을 붙잡게 하셔서 그 의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참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늘에 살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중은 울타리교회 모든 교회 가족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